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으로 새 노래를 부르라, 새 노래를 부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삶에서 정말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짜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서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있음을 알고 있죠. 그러나 사랑이라는 것 눈에 보이지 않죠. 천국과 지옥의 존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 이렇게 단정합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본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영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아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좋으신 주님이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음을 보았습니다. 요한은 1절에서 감동적인 장면을 이야기하죠. 1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요한은 내가 보니 라고 언급합니다. 즉 요한이 직접 보았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인침을 받은 자의 수가 나오죠. 바로 이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숫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시온산은 지상에서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 또는 천년 왕국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었습니다. 어린 양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14만 4천은 어린 양의 피로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의미합니다. 그때 요한은 많은 물이 흐르는 소리와도 같고 큰 천둥 소리와 같은 음성이 하늘에서 울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요한이 들은 음성은 검은 고를 타고 있는 사람들의 노래가락과 같았습니다. 근데요, 정말 웃긴 것은 이단인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은 2절을 가지고,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2절을 가지고 안상홍, 그거를 자신의 이름을 풀어서 자신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억지 주장을 합니다. 말도 되지 않죠? 그러나 어리석게도 이것이 진리인 것으로 알고 하나님의 교회에 빠져 영혼을 도적질 당한 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3절을 보시면 구원을 받은 14만 4천 명은 보좌와 네 생물과 그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에서 구원을 받은 14만 4천 명 밖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14만 4천 명에 들어가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기에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섰을까요? 요한은 4절과 5절에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뭐냐? 바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4절과 5절에 나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지는 비결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첫째,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 대한 신앙의 정절을 지켜 우상 숭배와 배교를 하지 않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왜 다니는지 모르고 직분은 받았지만 장롱 속에다가 직분을 넣어놓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 여러분,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이유가 뭔가를 생각하고 걸어 다닐 힘이 있으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나에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춰서라 하면 멈춰서고, 뒤돌아가라 하면 아멘. 어린 양이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요 목자의 이끌림을 따라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선한 목자는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셋째,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넷째,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다섯째, 그 입에 거짓말이 없는 사람. 거짓말 하지 마세요. 아멘. 여섯째, 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시집 장가갈 때 보세요. 아주 얼마나 이쁜 옷을 입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흠이 없어야 돼요. 새 노래를 부르기 원하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과 행동에 구별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볼까요? 천사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습니다. 6절을 보시면 사도 요한은 또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서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에게는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과 모든 민족과 종족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알리는 복음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7절 보시면요, 7절에서 언급한 대로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는 내용입니다. 천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인정할 것을 불신자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큰 음성으로 천사가 외치는 소리는 두 가지죠. 첫째 뭐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두려워할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목사와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간이 코도 보통 큰 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목사와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려움은 그냥 공포의 두려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영광을 돌려야 돼요. 둘째,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8절 보시면요, 두 번째 다른 천사가 뒤따라와서 모든 나라들로 하여금 음행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만들었던 큰 성 바빌론의 멸망을 예고합니다. 큰 성 바빌론은 세상의 권세 모형이며 불신과 부도덕이 팽배한 대도시를 상징합니다. 바벨론은 사단으로 인한 악이 모든 나라들로 취하게 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진노를 벗어날 수 없게 된 것이죠. 자, 그러므로 9절, 10절, 11절에서 세 번째 천사가 그들을 뒤따라와서 큰 소리로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서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짐승에게 줬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했다 그랬죠? 큰 이적을 행합니다.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눈에 보이는 놀라운 현상을 쫓아가다 보면 거기에 이단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체험적인 신앙 참 중요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늘 삶의 현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실망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진노의 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고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당하는 고난 때문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닐 것입니다. 안주하려고 하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 제단에도 나오셨습니다마는 그런 마음 들지 않으셨어요? 아, 쉬고 싶다, 그런 생각 드셨죠?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오늘 좀 쉬고 싶다. 근데 나가 설교를 해야 되니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또 그렇지도 않잖아요. 안 나온다고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근데도 나오셨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12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죠. 12절 같이 읽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암송하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에 관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농부가 밭에다가 씨앗을 심었으면 가을까지 인내해야 되잖아요. 그 씨앗이 잘 자라서 많은 열매가 맺도록 밭도 매주고 거름도 주고, 여러분 얼마나 정성을 기울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적인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13절에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요한은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다가 주 안에서 죽었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이들의 죽음은 어리석게 보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 얼마나 능력 있는 주의 종이었습니까? 결혼도 하지 않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도 요한의 마지막이 어떻게 됐습니까? 돌기둥에 목을 갖다 대고 돌칼로 잘라서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너무 허망하지 않아요?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는 바울이 참수형을 당하게 하신단 말입니까?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우리는 바울의 생애가 너무 허무하게 느껴져요. 여러분 가운데 혹여나 열심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인생의 고난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받으시고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다가 죽은 사람들이 어리석게 보이죠.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성도들이 참으로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이제 그들은 모든 수고와 시련에서 벗어나 쉬게 되기 때문이죠.
그들의 착한 행실이 영원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교회에서 이렇게 임직의 때가 되면은 이제 그것 때문에 말이 많아요. 아직까지 뭐 제게 들려온 얘기는 없습니다만은 그 직분이 뭐라고 말이죠.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그 복음성가 아시죠? 여러분 그런 것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예? 왜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 성도들의 삶을 보면은 뭐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의 모습이기도 하는데 왜 그래 잘 삐지는지, 신앙의 뿌리를 하나님께 둬야 되는데 자기 자존심에 두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절대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아멘? 담임 목사도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영적으로 이끌어가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제가 이곳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누구 눈에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눈에 잘 드시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라요. 자, 세 번째 볼까요? 인자의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습니다. 요한은 14절에서 인자를 보았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아멘. 지금 요한이 본 것은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였어요. 지금 요한이 말하는 인자 같은 이는 심판하러 오시는 재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또한 흰 구름은 하늘 위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과 영광을 상징하며 그리스도는 구름을 타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시로 하늘을 잘 보셔야 돼.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신다고. 자, 지금 요한이 말하는 이 내용을 잘 여러분이 주목해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인자신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육신과 부활을 통해 사탄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승리와 세상에 대한 그분의 영원한 통치권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금면류관이라는 것은 뭐예요? 관을 쓴다는 게 뭐죠? 왕을 상징하잖아요. 통치자를 상징하죠. 또한 손에 예리한 낫을 가지셨다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의 최후의 심판권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대한 종말적인 심판을 통해 추수하시려 재림하신다는 거죠. 15절 보시면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그죠? 찬송가 기억나시죠? 그러자 구름 위에 앉은 그리스도가 낫을 땅에 휘둘러서 땅에 있는 곡식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추수에 대한 명령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17절 보시면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천사도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18절에서도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자, 뭘 말해요? 심판의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핍박받는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되어 그 최종적인 결과로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일어남을 암시하는 겁니다.
8절 하반절에서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라는 악한 자들의 불신과 죄악이 절정에 달하였음을 의미하며 성도들이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최후의 심판이 임박하였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19절을 보시면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집니다. 땅의 포도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며 짐승과 사탄을 추종하는 모든 불신자를 지칭합니다. 이러한 땅의 포도는 수확의 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뭘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지만 여러분, 학생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없으면요 학교 다닐만 합니다. 우리 이내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간식도 잘 주더라고. 뭐도 먹었다 하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하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걸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시험 없으면 학교 다닐만 해요. 근데 문제는 뭐가 있어요? 시험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잘 준비해야 돼요. 성 밖에 놓여진 포도주 틀 속에서 포도송이들이 으깨집니다. 피가 포도주 틀 밖으로 흘러넘칩니다. 그 피는 말굴레까지 이르렀고 1600 스타디온 밖까지 흘러나갔습니다. 여러분, 20절에 나오는 성 밖에서라는 말은 성도의 무리에 들지 못하고 멸망 가운데 처함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기억나십니까? 똑같이 등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없었죠?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에 기름이 떨어졌어요. 기름이 뭐죠? 성령을 의미하기도 하고 믿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죄 온전하게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는 심한 고통을 가리키죠. 또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는 것은 대적자들의 피가 흘러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도 예외 없이 전 세계 성 밖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만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무슨 이웃집 아저씨 같은 분이 아니라고요. 내 생명을 살게도 하고 죽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이 오직 누구를 향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아멘. 사람은 우리를 실망시키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기를 원하는 자들은 인내로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새 노래를 부르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찬송을 부를 때도요, 가사 하나하나를 음미하세요. 오늘 신자 되기 원합니다. 간절하지 않아요?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제 자신이 정말 주님 앞에 신자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목사도 신자거든요. 그래서 뭘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오늘 이 하루를 살면서도 나에게 이 소중한 한날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손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낫을 휘둘러 심판을 하신다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싶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심장이 언제 멈춰질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고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이렇게 살아간다고 착각을 합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허 아래 연락하다가 음부에 떨어지는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귀신이 쫓겨나게 하시고 병든 자가 치료되게 하시고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